8장 18절에서 3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누리다가 잠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임을 압니다. 밖에서 너무 많은 비가 내리지만 우리에게 메말라가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담비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3월까지 로마서를 했습니다. 이제 막
좀 했는데 이제 그동안 목사님 또 이제 오시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이제 있으면서 8장 전반부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8장 후반부부터 쭉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 내용을 이렇게 8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먼저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본문을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피조물의 탄식과 고난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의 탄식은 이제 21절까지 나오고요. 22절까지 나오고요. 23절부터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무엇이 피조물과 성도의 탄식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죄에게 이렇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또 땅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 해산하는 고통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겪는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무하다. 고통에 대해서 허무한 것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을 이렇게 피조물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굴복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에 서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와 또 구체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시려면 8장 14절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6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피조물과 같은 환난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17절의 본문입니다. 17절의 본문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의 본문을 보시면 성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연속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고난은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결국 영광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탄식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려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죠. 내가 멋진 자리에 가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가야 합니다. 그 목표가 이제 저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이렇게 넘어야 되고 목표는 대한민국입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야 되고 그런데 고비가 있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중국에서 북송시키겠다고 계속 노려보고 있죠. 또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 메콩강을 카누 타고 넘었어요. 거기서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카누를 타고 또 건너야 되고요. 또 라오스 국경을 밤새 걸어서 통과해서 가야 캄보디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목표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고난을 겪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는 길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냥 두만강 건너고 이렇게 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는 또 불효 자식이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이런 그리움과 또 이 길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는 길에서 많은 고민을 했죠. 다시 또 잡혀서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공개망신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도 봤으니까요. 그리고 노동단련대를 2달, 석 달도 다녀와야 합니다. 그러면 쪽팔려서 그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한 번뇌가 저를 엄청나게 울게 했어요. 이렇게 목표는 대한민국이지만 가는 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소망하고 가는 길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이런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길 간다고 할 때 누군가 먼저 간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볼 수는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는 있었지만 또 저 자신으로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길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길에 섰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은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24절과 2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96년도에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영양 부족이 와서 야맹증이 걸렸어요. 제가 옛날 북한 기도 모임 때 이렇게 나눔을 한번 했었는데요. 96년과 9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야맹증이 왔습니다. 첫 해에는 한 2달 정도 왔고 두 번째 해에는 한 달 정도 야맹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야맹증은 해가 떨어지는 순간 맹인 수준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 이 순간에 제가 보는 우리가 이런 비전이고 해가 떨어지는과 동시에 이것이 이렇게 탁 촛불 켜는 것처럼 어두워지고 밖에 나가면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안 보이시는 이렇게 맹인 분들 밖에 나가면 낮에도 맹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완전 새까매요. 우리는 밤에 나가면 보잖아요. 여기 지금 뭐 가로등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만 그 산에 들어가도 우리가 봅니다. 달빛을 통해서도 보고 봅니다. 이렇게 그런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낮에는 정상인이고 밤에는 이런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에는 볼 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웠는지요. 저는 그래서 구석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시력은 1.2가 나오는데 이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평양에 있는 중앙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도 얼마나 돌팔이 의사인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의료 카드를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야맹증에 대해서 상식을 써놨더라고요. 이것은 비타민 A가 부족한데 이것은 비타민 A는 어디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돼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96년과 97년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알게 되어서 돼지간을 먹은 날 밤에 눈뜬 날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2달 걸렸고 한 달이 걸린 거예요. 돼지간을 우리는 여기 나가면 금방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먹을 수 없을 너무 가난하고 사회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속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지금 보죠. 보지 못하는 것, 현재 볼 수 없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이러한 신자의 고통은 참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길이지만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탄식과 고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연약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가라고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고 고통으로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죠.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고 또 장차 나타날 소망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끝을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셨는데 목표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혼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 목표지점으로 가려고 하면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그 지도를 볼 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가도록 이끌어줄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한다고 공부할 수 있으면 학교에 왜 갑니까? 좋은 스승한테 우리는 가르침을 받죠. 교회에 왜 나옵니까? 혼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섬기는 목사를 허락하신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것 같이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내가 알아서 우리는 가난하거나 어려울 때 나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망명대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 같지만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이죠. 야맹증에 걸려서 속상한 것을 넘어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또 누구를 돕고 싶어도 가난하여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도 어떻게 도울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기도하는 영적 상태에 기도하는 것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을 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간구하는 영을 교회에 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욕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이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27절에서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간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맞도록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뜻대로 맞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삼중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간구라면 대제사장에 드린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죠. 갈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 가운데 바라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들로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일으켜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선택하신 백성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과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탄식과 고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탄식과 고난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우시고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대언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고난을 겪더라도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안전함과 확실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불안해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궁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탄식과 고난을 겪으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로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 붙드시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더욱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